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우리 성가대 찬양 있겠습니다. 성경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안에서 교회의 모형,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란 무엇인가 하면 이 5가지의 모델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의 모델이 창세기의 노아의 방주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의인이란 말은 참 소중한 말입니다.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다는 말도 의인이고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사람도 의인, 사람 인자입니다. 오를 의자에다 인정할 인자가 의인,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이고 우리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다음에 의인은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 의인, 하나님의 사람을 의인이라, 사람 인자를 써서 의인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비웃고 다 할 때도 노아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내가 구원의 방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제 배를 만들어라. 그래서 노아의 방주,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것도 1, 2년 된 게 아니고 무려 120년이라는 세월을 묵묵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얼마만 배로 어떻게 만들어라 해서 이 배를 만든 겁니다. 40주야로 비가 내렸을 때 몇 주 전이죠? 오전 9시부터 10시 사이에 110mm에서 150mm 비가 우리 인천에 내렸죠. 네, 그래서 교회에 못 오신 분도 계시고 우리 교회도 너무 물이 많이 차니까 현관까지 물이 밀고 들어오더라고요. 처음 있는 일이죠. 물이 잘 빠는 교회인데 현관까지 물이 차 들어오는 거예요. 1시간에 110mm에서 150mm면 대단한 양의 비입니다. 여러분이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소양강댐이 6년 만에 수문을 열었다고 하잖아요. 6년 만에. 올 봄에는 완전히 다 바닥을 드러낼 정도로 된 제일 우리나라 북단에 위치한 가장 큰 댐이 소양강댐 아닙니까? 6년 만에 수문을 열었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엄청난 비로 40주야 40일을 밤낮으로 내렸으면 그 물의 양이 얼마나 어마어마했겠습니까? 그래서
준비한 120년 동안 준비한 노아의 이 배가 또 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 배 안에 들어간 사람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들에 이르기까지 다 살게 되리라. 그래서 노아의 방주를 우리 교회에다 비교합니다. 구원의 방주란 말을 사용하죠. 구원의 방주, 교회의 모델입니다. 교회에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중요한 모범이 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가 출애굽기, 민수기를 통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광야교회라고 합니다. 광야교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200만 명이 넘잖아요.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는데 이제 자유의 땅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나안 복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로 모든 430년 동안의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 모든 것을 다 청산하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으로 가는 도상에 시내산에서 시내산 언약을 맺는 겁니다. 시내산에서 시내산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 언약, 하나님과의 약속을 맺는 겁니다. 이 시내산 언약, 그 중심이 뭐죠?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를 갈 때에 움직이니까 뭐가 필요하죠? 성전은 고정되지만 1000년, 2000년, 3000년 돼도 고정되지만 그러나 움직이니까 뭐가 필요하죠? 성막, 거룩한 텐트란 뜻입니다. 텐트, 천막, 거룩한 천막. 그래서 앞에 거룩할 성자다 천막 할 때 막자려서 성막. 그곳에 이제 법궤, 언약궤, 증거궤라고 하는 궤가 있죠. 시띠나무로 만든 그곳에 십계명을 넣고 하나님과의 언약이니까, 약속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이죠.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 쌍난 지팡이, 그리고 하늘에서 내리신 만나를 담은 항아리, 이 세 가지를 넣은 언약의 표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상징, 하나님의 임하시는 상징으로 뭡니까? 성막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움직일 때 제일 먼저 성막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별로 움직여 따라가는 겁니다. 대단하잖아요? 40만 명이 40년을 200만 명이 움직여 나갔다는 걸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단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것이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와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줘요. 신명기는 그것을 40년 지난도 다시 요약하여 신세대에게 새하늘 새 땅 가나안 복지를 이제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는 세대에게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들려주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이때 광야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회의 모델을 말합니다. 교회는 뭐냐? 훈련하는 겁니다. 옛 생각, 옛 문화, 옛 종교, 옛 사상, 옛 관습, 옛 그것을 벗어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광야 훈련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 자유의 땅,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의 땅, 십계명을 통하여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땅,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새로운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집트에 있던 것들을 다 벗어 던지는 겁니다. 완전히 영과 혼과 육이 다 관습, 매여 있는 거 다 벗어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이집트는 우상의 나라예요. 수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뱀도 우상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우상들에게 매어서 제사 지내고, 여러분 제주도 가면 지금도 뱀을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그 뱀에다가 제사 지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토속적인 거죠. 네. 제주도 사람들은 뱀을 굉장히 영문으로 생각한답니다. 지금 생각하면, 여러분이 생각하면 그런 일이 있나? 그런데 그렇잖아요.
뭐 일본은 부지기수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8만 6천 개의 신사가 있어요. 동네마다 가면 신사가 있어요. 하늘천 기둥을 세워놓고 거기 신사들이 다 있어요. 들어가서 안에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지푸라기로 몇 개 이렇게 걸어놓은 것밖에 없어요. 옛날에 우리 지푸라기로 뭐 걸어놨던 그런 거 같은 거. 그럼 모든 우상, 습관, 관습, 생활, 양식, 생각 이런 것을 다 벗어 던지는 거, 다 벗어버리고 새롭게 하나님의 새로운 자유로운 백성들로 훈련하는 것이다.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이 지상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늘 새롭게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세 번째 모델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통하여 왕도를 세우고 나라를 세우고 이대왕 다윗 때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그리고 아들 솔로몬 때 완성합니다. 솔로몬이 그걸 지었지만 모든 계획, 모든 물자, 성전 건축에 들어가는 모든 설계, 도면 모든 것들은 다 다윗이 완벽하게 다 준비해서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봉헌을 해서 준비해놓고 솔로몬이 완성하는 겁니다. 완성했다고 해서 우리가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러면 솔로몬 성전은 뭡니까? 제일 먼저 그러면 성전 뜰이 있습니다. 뜰. 넓은 뜰은 남자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 여자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 또 이방인이, 그래서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남자의 뜰, 이렇게 뜰이 다 있습니다. 그 뜰에서 어떻게 합니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뭐니 양을 바쳐서 또는 소를 바쳐서 번제, 소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화목제, 감사제, 5가지 제사가 있어요. 근데 제일 근본이 뭡니까? 속죄제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그래서 사죄의 은총, 죄사함을 받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제사, 예배가 바로 구약시대는 제사, 오늘 우리는 예배. 이게 예루살렘 모형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사죄의 은총을 입는, 그게 뭡니까? 세례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선언이 뭡니까? 세례식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세례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모형입니다. 네 번째가 회당. 원문은 시너고그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당. 옛날 우리나라 마을마다 공회당이 있었던 것처럼 마을마다 회당을 지었어요. 그건 뭐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 포로서 다 무너져 내려버렸잖아요. 우상을 섬기니까. 그래서 이제 이 회당을 통해서 각 마을마다 회당을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그리고 또 뭘 합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회당을 지어서 회당에서 생활합니다. 거기서 뭐 합니까? 예배와 함께 뭡니까? 말씀을 배우는 거. 아, 우리가 말씀을 놓쳤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그것은 말씀이에요. 그 당시에는 뭡니까? 오늘날같이 종이가 없었으니까 두루마리, 양피, 양 가죽을 잘 건져 그것에다 글을 써서 두루마리, 연결을 해 두루마리. 이사야서 이렇게 다 두루마리로 만들어 두루마리를 펴서 그래서 그 회당에 회당장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이 말씀을 가리키는 율법사 또는 서기관 성경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 성경을 가리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주로 그 임무를 봤어요. 사두개인들은 주로 제사장 임무를 보고 회당 이 회당의 새로운 모습이 교회당이 됩니다. 거기서 뭐합니까? 학습, 배우는 겁니다. 계속 배우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절대로 쉬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배우고 계속 읽고 배우고 학습하는 겁니다. 배우고. 그래서 옛날에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우리나라는 학습이라는 게 세례 받기 전에 학습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장로님들이 주로 시험을 봤습니다. 출제관이 돼서 물어봅니다. 십계명 제5계명을 외워보세요. 그래서 못 외우면 세례 절대 안 줬습니다. 주기도문 외워보세요. 사도신경 외워보세요. 십계명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외우세요. 보통 시험이 3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다음에 또 재수합니다. 보통 한 5수는 해야 세례 받았어요, 옛날에. 요새는 얼마나 세례를 자유롭게 봅니까? 학습, 배우는 겁니다. 배우는 교회.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배우는 교회. 배우는 교회. 늘 우리가 배워서, 학교에는 졸업이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졸업이라는 게 없어요. 끝까지 계속해서 배워야 합니다. 계속해서 읽고 배우고 기도하고 또 하는, 이게 바로 회당의 모습입니다. 배우는 교회, 구원의 교회, 트레이닝, 훈련하는 교회, 예배, 제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교회, 그리고 4번째가 뭡니까? 학습하는 교회, 배우는 교회, 이 교회 상입니다. 5번째가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의 보혈의 핏값으로 세우신 부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속의 제물로, 성경에 오늘 나오셨죠? 대속물로, 대속의 제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자신이 다 제물이 되어서 단번에 완번에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내려주신 초대교회, 예루살렘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시작되는 교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내가 그 고백이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는 주님의 약속대로 세우심을 받는 교회, 그 교회, 오늘의 교회, 오늘 현재 우리가 들은 그 교회, 그 교회, 이것이 5번째 모델입니다. 그 교회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깨끗하게 먼저 청소를 하셨어요. 청소를 한다는 말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 뜰에서 양을 팔고 또 소를 팔고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비둘기를 팔고 등등 하는 이런 모든 상행위를 다 근절시키시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여기 예수님이 이사야 56장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집, 내 집,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5번째로 보여주신 모델이며 그 교회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누구나 다 와서 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디라고 하는 분이 있죠. 이 사람이 아주 예수를 열심히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영국에서 교회에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이 인도 사람들은 얼굴이 좀 흑인도 아니고 어떻게 무슨 색깔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유색인종이라고 해서 교회를 못 들어오게 해요. 그래서 간디가 교회 문 앞에서 엄청 울었대요. 아무나 들어와야 할 교회가 인종에 따라서, 얼굴색에 따라서 못 들어오게 만들고,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만민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그래, 교회의 문은 만민이, 남녀노유, 빈부, 귀천, 이 세상에도 구별이 없는 겁니다. 다 모두가 다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집이요, 구원의 방주요, 그리고 우리의 자신을 훈련하는 것이요, 우리가 늘 새롭게 훈련하는 것이요, 그리고 배우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의 5가지 모형이에요.
우리 한번 더 합시다. 구원하는 교회, 훈련하는 교회, 예배드리는 교회, 배우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기독교인은 누구인가?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들. 우리 한번 더 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이게 의인이에요. 노아 시대에는 노아밖에 없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여러분, 모세는 40년 광야 마지막 시간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어요. 저는 참 착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원래 처음에 시작할 때는 계속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변질돼 버렸어요. 회당도 들어와서 모두가 주일 예배 시간에 주일 예배 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배우고 예배 드리고 말씀을 배우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하기 위해 롯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 조카를 구원하기 위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계속 요청하십니다. 50명 의인 50명 계속 내려가서 마지막에 뭡니까? 의인 10명. 의인 10명이 없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했습니다. 그러면 의인 10명은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는 아브라함 시대입니다. 5만 명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뭐가 됐습니까? 사해바다가 됐습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안 믿었어요. 그리고 비웃었어요. 모두가 다 자기들이 똑똑하고 자기가 잘나고 다 자기들이. 그렇습니까? 기도하지 않았어요. 에레미야서에 보면 에레미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으며 거리에 걸으며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게 에레미야 애가입니다. 슬플 애자 노래 가자. 슬픈 노래 슬픈 기도입니다. 이 예루살렘의 이 도시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려야 할 때 이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건너편에는 올리브산, 감람산이 있어요. 올리브산, 올리브나무가 많다 해서 700m 고지입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은 약 500m가 되는 그 성에다가 산에다가 지은 거예요.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산에다가 짓는 거예요. 시온 산이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시온이죠. 그리고 또 맞은편에 산이 있었는데 이 두 개의 골짜기가 있었어요. 이 산과 산 사이 흰놈 골짜기, 이게 골짜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골짜기에서 세상에 이방의 제물과 같이 자기 자식, 자기 아들과 딸을 제물로 바쳐서 번제로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이렇게 타락해 버렸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 자체는 뭡니까?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을 기도한다. 하나님께 감사하다. 기도하는 사람이 예레미야 시대에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종당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렸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 70년을 겪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없어져 버렸으니까 돌 하나도 돌 하나에 남김없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 돌아와서 마을마다 회당 짓고 이제 성경 다시 찾는 거예요. 먼지 수북하게 쌓인 성경을 다시 먼지를 털면서 배우는 거예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봉사하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찬양하고, 이 기도의 힘을 받아서 우리가 봉사하고, 이 기도의 힘을 받아서 선교하고, 이 기도의 힘을 통해서 위로하고, 이 기도를 통해서 치유를 위해 기도하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처서가 딱 되면요, 딱 성장이 멈춥니다. 키가 자라는 게 멈춰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열매가 충실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백중이 옵니다. 서서히 이제 다 합니다. 열매를 맺어 성장이 딱 그치고 쫙 열매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 모든 영향을 섭취하는 게 뭡니까? 뿌리입니다. 뿌리.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나무로, 식물로 말하면, 열매를 맺는 식물로 말하면 뿌리가 뭡니까?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카나리아 제도를, 카나리아라고 하는 그 새도 있죠. 카나리아. 그 카나리아에서 나는 새입니다. 옛날에 우리 많이 키운 가정들도 있었어요. 카나리아. 카나리아 제도에 있는 용설란이라고 하는 나무는 아주 뿌리를 깊이 내리기로 유명한 식물인데, 얼마를 사느냐? 7,000년 산답니다. 7,000년. 왜 이렇게 오래 살 수 있느냐, 이 나무가? 뿌리의 힘이라.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열매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뿌리, 신앙의 뿌리, 믿음의 뿌리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하시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